잠언 7장 전체의 주제는 아들들에게 주는 훈계와 권면인데 성경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대로 간직하라. 내 계명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은 네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리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로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들로부터 지켜주리라. 그래서 1절에서 5절 사이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을 적용하는 대상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적용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잠언 7장 1절에서 2절은 잠언 5장 1절과 6장 20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70인역이라는 소위 변개된 그 알렉산드라 역보는 잠언 7장 1절에 몇 가지 단어들을 첨가시켰어요. 내 아들아 주를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 네가 강해질 것이라. 주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을 첨가시켰어요. 이 이교도적인 훈계는 외경에 나오는 훈계와 똑같아요. 흡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다 이것이. 이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것은 성령의 말씀을 위조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배교한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가짜 예언과 똑같은 것이에요. 2절에서 네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네 눈동자. 영어로는 the apple of thine eye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눈의 동공에 맺힌 상에 해당하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눈의 동공. 시편 17편 8절을 보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랬습니다.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눈의 동공에 맺힌 상에 해당하는 영어식 표현인데 동공을 영어로 푸필이라고 합니다. P-U-P-I-L. 그래서 이 단어는 푸필라라는 푸펫, 인형에서 파생되었는데 눈 속에 있는 작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매우 사랑하고 귀중한 것이 담겨있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 속에 있는 작은 모습. 그러니까 이 눈동자 같이 보호한다는 것은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여 보살피고 보호한다는 그 뜻이에요. 잠언 7장 3절에 보시면은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으면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손가락에 묶는다는 것은 손이나 이마에 매단 성구함, 성경 구절 성자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양피지를 담고 있는 작은 가죽 주머니로 양피지에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이나 11절에 16절이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등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즉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이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들이 뿔들에 새겨졌으며 그들이 자녀들은 높은 산들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이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잠언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에게 말하기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고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즉 누이라는 말은 뭐냐? 지혜를 아내로 다루고 있어요. 지혜를 아내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을 잠깐 보죠. 여기서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이 굴들여서 표범들이 산들여서 바라보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내가 한쪽 눈과 내 목의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아내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친척은 명처를 이모나 고모나 조카 딸 혹은 며느리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누이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잠언 7장 5절을 자세히 이제 보시오같이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 쏘아쳐마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잠언 6장 26절에 있는 대로 간음하는 여자예요. 자, 성령께서는 이 여자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이 그녀와 만나는 유혹당하는 것, 죄와 죽음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내려주고 있어요. 자, 잠언 7장 6절에서 23절을 같이 보죠.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컴컴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모퉁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몰약과 알로에와 기피향을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많을 때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참하는 입술로 그를 깨물고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숫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참 아주 비참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거 6절에서 23절의 주제는 창녀의 유혹에 넘어간 명철이 없는 청년의 종말이에요. 자, 잠언 7장 6절에서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리고 유용어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살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케이스멘트인데 솔로몬의 2장 9절에 그 창살 리트스라는 그 창살이며 또 하늘의 창문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늘의 창문들. 열왕기하 7장 19절을 보죠. 구약에. 그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일이 그에게 그들의 이루어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과는 비참한 것이야. 너무나도 비참한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손들을 관찰하셔요. 하늘의 창들을 통해서. 우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나 다 살펴보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70인역이라는 엉터리
번역본은 이 구절을 변개시켜서 7장 6절에 내다보는 사람이 타국 여인이 되도록 주어로 갖다 이걸 바꿔버렸어요.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자, 잠언 7장 7절을 보죠.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누구냐 하면 잠언 1장 22절에 우매한 자예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에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8절에서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짝을 이 청년이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창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방향을 알고 의도적으로 가는 거라 이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잠언 7장 21절을 먼저 보죠. 7장 21절에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물어 그랬습니다. 안 넘어가고 배기냐 이거 이러니까. 의도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쪽으로 열어놓고 갔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그곳에 가기 전에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이에요. 글로 가는 목적이 그거라 이거예요. 바로 청년이 우연히 어떤 집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여자가 우연히 밖으로 돌진해서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이 창녀도 의도적으로 접근해 왔고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그랬는데요. 이것이 욥기 24장 15절을 보죠. 간음하는 자의 눈도 땅거미질 때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의 얼굴을 변장하는도다. 이 어리석은 청년이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자, 본문 잠언 7장에 10절에서 12절을 또 보죠. 야,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에서 숨어 기다리는 도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걸려들기 바라고. 그러니까 걸려줄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처럼 이 로마 카톨릭을 말이죠. 이 여자는 창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예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창녀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가니까 걸려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 간음하는 여자이지만은 성령께서는 부도덕한 여자들은 직업 창녀가 아닐지라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창녀처럼 보이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핑계를 댈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의도적으로 글로 향해서 갔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걸려들었다는데 이런 햇소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햇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죠. 잠깐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위험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썩지 않은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신약의 이 정숙한 구원받은 여인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옷도 너무 요란하게 치장하지 말고 검소하게 차려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과부가 된 젊은 여자들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입이 다물어지는 적이 없죠. 입방 하나 찍고 그냥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살피라 이렇게 타일이잖아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그냥 내버리면 문제 갖고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또 잠언 7장 11절을 다시 보죠.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이랬어요. 잠언 21장 19절을 보죠. 다투고 속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집이 의리른 집일지라도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어렵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녀는 시끄럽고 논쟁을 잘 일으키고 반대하고 수다스러운 입을 갖고 있으니까 남편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보지요. 1절부터. 나이 많은 일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들을 형제처럼 권고하며 나이 많은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인들은 온전한 정결로서 자매처럼 권고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경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 간구와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이것들을 일러주어 그들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교회가 피곤해요. 구원받은 여인일지라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시끌시끌하다 이거예요.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입이 간질간질한지. 그래서 이러한 교재를 보시면 이러한 불의 여자들에 대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녀는 너무나도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거기 잠언 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근질근질하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5절을 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죠.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런 여인들은 자신의 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참견쟁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다시 보죠. 자, 11절부터.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고자 하매니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첨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AD 60년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의 2000년에도 흘렀으니까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의 진보된 개념으로 보자면 자유주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즐거운 과부나 즐거운 이혼녀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 뭐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보통 일이지 뭐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여자는 이 수다장이는 심지어 부유한 가정이나 종교적인 진실한 가정이나 남편이 있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야만 즐거운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여인들은 이 모든 것 외에도 애인들을 가져야 만족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잠언 7장 15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그랬습니다.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남편 갖고는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문맥으로 볼 때 이 여자는 젊은 청년이라면 아무도 상관이 없지 않은 남자의 자부심으로 인해서 이 젊은이는 그녀가 바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나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 얼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 남자를 바꿔치기 하는 이 여자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잠언 7장 13절에서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한 여자가 거리를 배회하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런 일을 수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청년은 잡힐 목적으로, 이 창력에 잡힐 목적으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이 어리석은 청년이 꼴깍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젊은이가 단순히 누군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게끔 하는 거예요. 홀딱 반하게끔. 주의 깊게 우리는 보아야 돼요. 이 가늠하는 여자는 종교적이에요. 이세벨처럼 토요일 밤에 고해 성사를 참고했고 거룩한 어머니 교회를 거슬러 행했던 죄들에 대해 참회를 했고 이제 다시 성소 밖에서 평상시의 삶을 재개하려 한다. 고해 성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인은 평상시의 삶이 통제할 수 없는 정욕이 솟구치는 여자예요. 정욕이 솟구치는 여자. 자, 이 모든 타국 여자들이 BC 1000년경에 죽어서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라는 이 구절은 레위기 7장의 16절에서 18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죠. 레위기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사의 희생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그는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나 그 희생제물의 고기 남은 것은 3일째에는 불로 사르지니라. 만일 그의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고기를 3일째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드린 자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될 것이요 그것을 먹는 혼이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제사 방식을 드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는 것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인간에게 호소력을 갖고 부르시는데 복음 초청은 결혼식 만찬으로의 초대인데 그런데 잠언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7장의 초청에는 성적인 부도덕함과 방탕함이 수반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잠언 7장 16절에서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마르바딤이라는 단어는 쿠션이나 베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7장 16절에 수놓은 것을 조각하고 장식한 상아, 침상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홀딱반하게 침상을 잘 꾸며놓고 향수를 뿌려놓고 이러고 이제 그 어리석은 이제 사람을 갖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청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7장 16절에 이집트의 비단처는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언 7장 17절을 보면 내 침상에다 몰약과 알레와 기평을 뿌려놓으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사랑에 연관된 사람들, 사랑하는 시기, 사랑을 하는 주위 환경, 사랑의 동기, 그 다음에 사랑으로 수반되는 것까지도 모두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한 마음을 가진 창녀의 소굴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혼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잠언 7장의 맨 마지막 보죠. 27절을 봅니다.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지옥으로 일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